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 모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를 찬송하겠사오니 주여 이곳에 임하여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이름만이 찬양되어지며 주께 감사드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말과 행동도 주관하시옵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써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함으로써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에게 살아가셔서 7년 전에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튼튼하고 능력있고 살아있는 성전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위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코로나도 멈추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영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전이 더욱더 살아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가 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떠나지 않고 찬송이 떠나지 않을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성전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이사할 때는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힘있고 능력 있는 큰 성전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려면 우리 교우들이 다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업하는 가정 사업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 직장에서도 으뜸이 되게 하시고 개개인이 기도하는 대로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마다 놀라운 11조와 놀라운 감사하고 드려지는 손길들이 많아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평가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마스크 벗어버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안모도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하실 일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더욱더 강건케 하시며 능력을 주시며 우리는 또 그 말씀 전해 들으면서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그곳에도 아버지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위하여 늘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해서도 마음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지 못한 기도까지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15장 50절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를 합하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하겠어도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누구도 받지 못하느니라. 오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만날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손짓하에 보려내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믿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믿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믿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믿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부활로 여러분의 삶 속에 희망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스크를 좀 벗고 설교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괜찮을까요? 네, 목사님 벗어도 돼요. 네? 아니, 자꾸만 마스크를 쓰니까 이 안경에 그냥 또 벗고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다 벗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기나긴 이 코로나 시대가 이제 종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또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또 이 변이가 또 생겨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개인적인 위생과 건강 관리에 철저히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지난번에 저질렀던 나의 어떤 과오와 실책이 있는데
이것을 오늘 생각하니까 그동안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각을 하니까 가슴에 자꾸 찔려요. 자꾸 걸려요.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스럽고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참 그때 잘못했다 하는 일들이 계속하여서 내 마음속에 떠오르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이 나를 괴롭혀서 건강도 해치고 또 하고자 하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이 제자들이 모여서 두려워 떨면서 했던 생각이 뭘까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베드로는 호기롭게 그 잡혀간 그 제사장의 뜰까지 쫓아갔지만은 계집종의 그 지적에 두려워 떨며 거짓말하고 도망쳤던 그 기억이 있어요.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붙잡혀갈 때 다 도망갔어요.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허무한 토요일을 지나 그 안식일 되는 그 일요일까지 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그 마음속에 막 허무감이 밀려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베푸는 기적과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또 그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그 말씀에 이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쫓아다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똑같이 경험할 때가 많은 거예요. 허물과 죄가 있어요. 당장은 슬쩍 지나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그게 계속 마음을 찌르고 남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얼굴은 어둡고요 무엇을 해도 태도나 말투가 부정적이고 조금은 신경질적이고 냉소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의 태도들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제자들의 마음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십자가의 비극을 바라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큰 소리 쳤지만 결국은 한 인간에 불과했구나. 그러니 목숨을 잃고 자기가 말한 대로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우고 살아생전했던 말씀들이 이것이 다 거짓말같이 허무하게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무기력한 처형에 대하여 사형사망당한 것에 대해서 별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그러면서 그 모든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다며 이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요. 이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이제 두고 보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저 십자가 위에서 내가 피를 흘려 죽음으로 내가 그 죽음으로 이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묵상하며 자신의 허물과 죄를 생각하고 가슴을 치고 그런 사람에게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단순한 한 인간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비로소 눈에 띄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돕는 역할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성령께서 오시면 다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지난날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이 이제 가슴을 치는 그 어떤 숨겨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성령께서 위로하심과 고쳐주시는 역사가 이 시간에 함께함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엉뚱한 거 놓고 저거 될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하나 내 힘으로 수고해가며 이루어가는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지만은 그러나 나는 힘을 다하여 이 일을 사명으로 믿고 해나가겠다 할 때 그때의 길을 열어주시고 산을 무너뜨려 큰 길을 열어주고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무기력한 사람들의 그 기대와는 달리 부활하셨거든요. 이제 죽었으면 끝이다 했었는데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잘 예배드리고 성찬예식도 하고 그리고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부활에 관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점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생전 너희를 구하러 온 메시아라고 하였던 그 말을 실증하여 보여주었어요. 자 이제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 구원은 없는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줄 것이다. 내가 먼저 가는데 먼저 가는 것은 내가 그냥 나 혼자 편히 살고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하여 내가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주님은 당신 혼자 부귀 영화를 누리며 영광 가운데 혼자 있을 것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성경을 통하여 쭉 보면요 다 함께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다 함께 다 같이 이 말을 좋아해요. 어떤 교회는 이 주보를 보면 찬송하면 300몇 장하고 끄트머리에 해증 이렇게 쓰는데 저희는 다 같이라고 써요. 왜? 저는 정말 다 같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작은 인원이지만 다 같이 한 마음이 되기만 하면 못할 일이 없거든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올해로 6년 차가 됐지만 1, 2년 차 코로나 오기 전까지 우리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수고하고 땀 흘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애썼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날마다 수가 조금씩 더하여지고 우리의 능력이 커져가고 못할 것이 없었잖아요. 코로나가 와서 2년 주춤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이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게는 약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라야 될 거 잘라야 되고요. 버려야 될 거 버려야 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헛된 어떤 허영심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저 밑바닥에서부터 그저 이제는 주여 주의 이름 하나 붙들고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다 오로지 주님만 붙들고 주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힘인 거예요. 정말 저는 우리 동기나 후배 목사님들 노예나 이런 데 보이면 큰 교회 목사님들 자랑을 하고 요번에 부활자원금이 7천만 원 들어왔니 어쩌고 그때마다 내가 들으면서 그래? 야 그거 좀 가난한 이유 좀 논하자. 우리 가난하니까 한 1,000만 원 주지. 그러면 웃어요. 그러니까 주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단도직입적으로 묻지요. 그러면 다들 얘기가 우리도 어려웠어요. 자기네도 어렵대요. 어렵지요 코로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거는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다 똑같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많이 가진 사람은 어렵더라도 그것으로 버틸 수 있다 하고 마음을 놓아버리는 동시에 이제는 그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넉넉히 지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좋은 기회 어떻게 보면 불행이고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었지만은 그러나 이런 기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방법은 이럴 때에 우리가 붙잡고 있던 세상의 것들
물질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만 붙들고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우리가 무장할 수가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그런 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이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요, 누가 재물을 한 트럭 갖다 줘서 그거 가지고 잘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만 의지하고 붙들고자 하는 이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 잡힌다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 앞에서 주님이 앞서가며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않을래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가는 길은 그런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런 믿음으로 나서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때 고맙고 감사할, 저 이름을 거명해서 참 죄송하지만 우리 김모 김자 권사님, 저분은요 우리 아버지 때에서부터 인연이 있어. 권사님 중화 사람이죠? 네. 저희도 중화거든요. 그리고 신안 내려와서 큰 길 건너편에 또 사셨어. 경동제일교회 와서 만났어. 주문의 교회에 같이 오셨어. 이런 분들이 그냥 왔겠어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함께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남궁정인 권사님 보세요. 예? 연세가 높아서 거동하기도 힘들고 조금 힘들어 하시지만은 자리를 비우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 교회에 있었으면 대접받고 그렇게 편안하실 수 있었는데 이 어렵고 힘든 교회를 돕기 위하여 이 자리와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물론 봉화 가서 며칠 빠진 적은 있지만 저 앞자리를 지키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것만 봐도 마음이 든든해요. 우리 오대영 장로님은 또 어때요? 거기서 1년 조금 못되게만 있으면 원로 장로 되고 폼 잡고 교회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으셨는데 1년 남겨놓고 나오셔서 이 교회를 세우는데 큰 힘이 되셨잖아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 허투루 보시면 안 돼요. 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에 나와 동참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며 그런 이 서로를 신뢰하는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주은혜 교회는 이런 믿음의 이 관계가 똘똘 뭉쳐서 얽히고 살펴 흔들림 없는 단단한 굳건한 교회가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이 사실을 듣고 보고 깨달았던 제자들이 보였던 모습이에요. 다들 부인했었죠. 다 도망갔죠. 예수님 살아서 야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실 때도 다 이게 유령인 줄 알았어요. 도마 같은 사람은 난 믿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마에게 야 내게 이 창자국에 못자국에 손 대봐라. 도마가 거기에 손을 대봤잖아요. 저는 그 장면만 생각하면 울컥울컥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믿음이 없나? 하나님 믿습니다 해놓고서는요 믿지를 못하는 삶의 행위를 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야 내 손가락을 내 상처에 대거라.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의심이 들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손가락을 들어 예수님의 이 못자국에 손대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손댈 동안에 이 도마는 의심하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손대보고 나서는 어떻게 보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시오. 그리고 그 동안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땅끝까지가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이 되라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여 정말 땅끝인 저 인도 저 끝머리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달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오늘 우리가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믿고 서로를 의지하고자 하였던 이런 끈끈한 성도들의 교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것을 기점으로 그 초대교회 제자들과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그 같은 역사를 체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섬기는 게 별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교회는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거 뭐 저거 하면서 뭐 20억입니다 드리면 그 사람이 뭐 우리 주님이요. 저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저는 이 예전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 그런 배짱이 있었어요. 미국에 가서 살면서도요 정말 배짱 갖고 살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내 꿈은 내가 바라보는 것은 이 밑바닥에 겨우 먹고 사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큰 그림을 그리며 당장은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또 내가 이루어 가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될 때 이 현재 이 비참함이나 어려움은 이것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부활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래야 됩니다. 오늘의 내 형편과 이 처지를 바라보면 참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죠. 건강도 안 좋아졌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이제는 다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최고로 두려워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맞죠? 그런데 그 죽음이요 정복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 죽음이 정복이 되는데 어떻게 정복됐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복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어 그의 몸이 되어지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 바울이 죽는 체험을 하고요. 부활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자신도 부활하였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하여 자신 있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갖는 두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 의문이 뭐냐면 사람이 실제로 부활하여 살아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물어봤을 때 우리는 부활했습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믿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끝나지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것을 규명하라 그러면 규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당시에 이 바울이 대하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 부활에 대하여 믿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 그래, 네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럼 부활했을 때 어떻게 부활하느냐?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살아생전의 몸 그대로 부활하느냐? 아니면 뭐 이상한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질문이 계속 나와버렸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땅에 들어가 썩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똑같은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느냐?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건 가당치 않은 일이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 15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얘기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보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이게 다 헛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보여서 아무것도 아니고 거짓이고 헛것인 것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걸겠냐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난 미쳐도 대단히 크게 미쳤다는 거죠. 저 로마에 가라 말이에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이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몸을 사자구리에 던져지고요, 화형을 당하는데 자기 몸을 내어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이 길거리에 쫙 세워져 그 십자가 위에 목말라하며 애통해하며 고통 속에 죽어가는데, 만약 그것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삶을 준비하시지 않았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 그렇게 자기 몸을 던져낼 수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절 말씀에 만약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15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증인으로 발견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달리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예수님 부활하지 않아서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사람의 이 욕망은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그러지 낮은 곳으로 내려가 그 어려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보다 더 월등히 높은 삶의 수준을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가진 것보다 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요. 뭐 이런 게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인데, 아니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비참한 그런 존재가 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그 일을 자체해서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생생하게 믿고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이 증거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도 예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오늘 죽으면 내일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이 몸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35절로 39절에 무엇을 비유하냐면 몸의 부활에 대하여 씨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 씨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씨는 어떤 씨입니까? 이 씨는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생기를 빨아들이고 물기를 빨아들이고 그래서 살아 있었지만 이것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면 모든 생명을 공급해 주던 이것들이 다 차단이 되어진 상태가 되잖아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땅에 심었더니 어느 날 지나니까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열매가 맺고 하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적절히 우리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인간의 육체의 부활, 이 육체의 죽음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와야 그 다음에 육체의 부활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이 죽었던 것처럼 그 죽은 것이 땅에 들어가 그것이 싹을 내고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죽어야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제 이것을 전제로 하여 설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썩을 것으로 우리가 심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날 것입니다라고 간단하게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앗입니다. 떨어져 죽어야 되는 다 그런 씨앗인데 떨어져 죽은 씨앗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썩을 것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 내 욕심을 위하여 심고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들을 위하여 계속 씹어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둘씩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헛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의 설명을 보면 42절부터 44절을 쭉 보면요.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날 것이다. 이게 부활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그것이 영광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를 들면 채찍 맞고 반나에 그냥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와 땀을 흘리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오르시고요. 그 위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셨어요. 욕된 것으로 이 예수님이 살아생전 십자가에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죽고 부활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고 만군의 주요 왕왕의 왕이 되게 하는 영광된 모습으로 그의 부활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삶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찾아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어떤 사람 보면 아유 권사님이 이 일을 좀 해주세요. 아유 왜 나한테 이런 거 시켜요. 저 사람은 저거 시키는데 나도 안 할래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고 내가 그거 해서 뭐 좋을 거 하나도 없지만요. 그러나 그것을 열심으로 땀 흘려 수고했을 때 그 일 때문에 영광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일은 그런 원칙에서 하는 거예요. 폼나고 영광받을 자리 찾아가는 거는 그건 교회 일이 아니야. 그건 자기 일하는 거예요. 말없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찾아가 그 일에 열심을 품을 때 여러분 역사는요.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열심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한 이 작은 일도 주의 일이라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할 때 그때 주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새벽에 말씀드렸죠. 스테반 얘기하면서 그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은혜와 권능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은혜 받지 아니하면 주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무엇을 해서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그것을 눈을 바로 뜨고 그것을 바라보고 깨달아 아멘하고 내 것으로 꽉 손에 쥘 때 주의 은혜가 체험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주의 은혜는 나로 하여금 적든 크든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일하게 만들어준다. 그게 일의 이 원동력이 되어지고요. 그 일을 행할 때 보잘것없어요. 도저히 뭔가 되어질 것 같지 않아.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 묵묵히 행할 때 주의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적 같은 일들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주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하고요. 아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가슴속에 불타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넘쳐나게 될 때 그 사랑의 불길이 옆 사람에게 전하여질 때 그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품으세요. 아멘. 주의 은혜를 품고 주의 사랑을 품고 경험하셔서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요. 야 일로 와 내가 안수기 대해줄게.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조금 잘못된 사람인 줄 아세요. 뭐 미래가 어떻다 예언하고 그거 다 잘못된 사람인 줄 아세요. 총회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열렸는데요. 한창 전모 목사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이상한 말도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사이비 2단으로 몰아보려고 이 대책위가 열렸어요. 거기서 이 사람 2단하면 2단은 끝나는 거예요. 거기 위원인 한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런 사람을 지금 2단으로 규정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야 그 사람이 무슨 2단이냐? 그 사람 2단 말도 하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2단이야? 그 사람 무식해서 그런 거지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랬더니 그렇군요. 그래서 2단을 하려고 그러다 2단 안 시켰다는 거예요.
무식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무식한 거는요, ABC 몰라서 무식한 게 아니에요. 수학 못해서 무식한 게 아니에요. 주식 같은 거 잘 못해서 무식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무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알지 못하는 게 이게 무식한 겁니다. 예?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온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거, 예? 충만하다 그래서 뭐 다들 뭐 100%꽉 차면 충만이 아니에요. 이 충만은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의 마음을 푹 찔렀을 때 아멘하고 그 푹 찔른 자그마한 역사를 잡는 것, 이게 충만인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매일매일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면서 제 마음속에 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진짜 어려웠을 때, 오늘 그 미국에서 같이 계시던 우리 이석 장로님도 오셨지만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 어려움 가운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잘 나가던 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기게 하십니까? 몇 달을 그렇게 막 한결을 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더라고. 마음속에 회의도 생기고 내가 꼭 이 길을 가야 되나 막 이랬는데요. 시간이 지났는데 주변 환경이 요만큼씩 변해가는 거예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 조금 지나고 보니 내가 이렇게 됐네? 내가 이렇게 아는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이분도 알게 되고 이분도 알게 됐네? 그때 이석수 장로님 알게 돼서 참 돈 많이 받았어요. 점심 먹어야 되는데 이 달러가 없어. 그러면 저 장로님 사무실을 가는 거야. 그럼 점심 때 맞춰가면 저 장로님이 목사님 짜장면 드실래요? 뭐 드실래요? 사주시고 그래야 제가 몇 년 잘 얻어먹고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면 우리 장로님 미국에서 오실 때마다 대접 잘 해주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조금씩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뀌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서 있는데 이게 지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 그래서 주마등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삶이 확 지나가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삶의 자리를 틀으셨구나. 그것을 몇 차례 경험하니까 그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차고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게 권사님, 장로님 몇 분 만나면 그런 얘기, 우리는 목사님이 끝까지 견디고 싸워서 남으실 줄 알았습니다. 자기네들은 뭐 했어? 자기네는 손 끼고 앉아있고 나보고 혼자 싸우다가 가뜩이나 심장병 생겼는데 그냥 죽으라고. 여러분, 인생은요, 변하는데 어느 때 변하느냐?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믿죠? 아멘.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여 지금 승천하여 주님, 하나님 우편으로 앉아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우리가 만나고 주여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체험케 하시는 거니, 내가 부활하였으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주님 붙들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굉장한 근거가 부활하신 주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소망처럼 이 솟아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썩을 것으로 우리가 심지만 썩지 않을 것이다. 수치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심고 살지만 그러나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약한 것 같았지만 우리는 강해질 것이다. 육의 몸으로 살았지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할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놀라운 이 결과들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부활,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생각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은 단순하게 부활하여 저 천국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그 주님은 야 이제 내가 간다. 너희들 준비해. 깨어 있어야 돼. 내가 말한 대로 너희 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함께 너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뭘 하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가져야 될 생각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그 중에서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호령 나팔 소리가 일어나고요. 죽은 것이 살아나고 썩은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때 우리가 동참되어져야지 아무런 준비 안 하고 그저 오늘이면 참 족하다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부활은 재림과 연결하여 생각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예수님의 죄를 이기신 이 사건은 그때 한번 딱 이기고 끝나는 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우리는 계속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 번밖에 못 이기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 사탄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겠어요? 죄를 이기셨다 하는 것은 한 번 이기신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계속하여 이기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저절로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치사한 것 같지만 아니요. 이게 믿음에 우리가 끝까지 주의 재림까지 믿음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 붙드세요. 옷자락이라도 붙드세요.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처럼 내가 저 옷에 손만 닿아도 내 병이 나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붙들고 그 손잡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식까지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삶을 좀 살아가십시오. 아멘. 정말 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요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찬송하며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준비된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참으로 보고 싶어요. 뭐 목사로서 욕심이 있다고 하면 욕심이 있겠죠. 뭐 큰 건물에 성도들 몇천 명 모이고 제가 얼마 전에 이 후배 교회 이 세미나 학년직 세미나 한다고 뭐라 그래 갔는데 학년직만 한 300명, 400명 모여야 돼요. 거기서 뭐 하는데 속으로 야, 참 부럽다. 부럽지요, 솔직히. 그런데 주은혜 교회 와서 딱 쓰면요, 그 부러운 것이 없었어요. 왜?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그대로 나는 얘기할 수가 있어. 큰 교회는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꼭 설교하면 목사님 이런 건 하지 마십시오. 저런 하지 마십시오. 그런다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 신장님이 그러시려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멘. 이런 가운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그분 꼭 붙들고 재림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내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붙들고 마지막까지 우리 다 손잡지 말고 한 사람만 붙들어도 괜찮아요. 우리 김학봉 집사님 손 딱 예수님 손 잡으세요. 그러면 서정희 권사님 그것도 손 잡아. 그럼 뒤에 박무성 집사님 권사님 잡고 박무성 집사님 잡고 다 손줄이 손 잡고 가면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 오대원 장로님, 남궁정희 권사님, 엄소희 권사님 믿음의 좋은 선배들이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그 손 붙들고 그 뒤를 따라가려고 애쓰세요. 저분들은 다 예수님 손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정영수 권사님 손 잡으셨죠? 네, 다 손 잡으셔야 돼요. 우리 정정인 권사님 어제 칠순 생신이었는데 교회에서 생일 축하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어저께 신방 와달라고 해서 갔더니 그 집에서 다 촛불 끄고 다 했어. 참
교회가 좀 축하해 드려야 되는데 건강하시고 성질 부리지 마시고 예수님 손만 꽉 잡으세요. 꼭 잡으세요. 진짜 이거 잡으셔야 돼. 다른 방법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인생이 어떠할지 모르지만 힘들고 괴롭고 아플지도 몰라요. 슬픔이 닥쳐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손으로 내게 내밀어 다 내게 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그 손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저 천국까지 가는 인생길 평탄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연약하지요. 부족합니다. 가지고 싶은 것은 참 많은데 가질 것이 없어서 빈손 바라보며 실망할 때도 많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빈손이었던 우리의 손길이 어느새 바라보니 주의 손을 붙들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저 영원한 나라까지 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우시고 세상을 살아가며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손을 붙들었으므로 나는 감사하다 감격하는 모습으로 이 땅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며 소망을 갖게 하시며 이 땅의 어려운 환경과 돌변하는 세상사회 속에서도 우리로 평안하게 우리의 마음이 오직 저 천국만 바라본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 다 형편과 처지를 우리 주님 아시오니 저들에게 아버지 꼭 있어야 될 것들, 꼭 필요한 것들 주여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어떠한지 체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몸과 마음을 다하여 평생토록 주를 섬길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증거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11조금으로 감사금으로 주일원금으로 일천번제금으로 또 건축원금으로 여러가지 이름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여 적지만 그러나 주님 주의 능력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이 자그마한 물질이 큰 건물을 사고로 남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불쌍한 이웃들을 도와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물질로 아버지 큰 권능을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를 드린 주의 백성들 그 손길을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동행하시며 필요한 거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